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하도록 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서 239면 로마서 1장 말씀을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고 오늘 로마서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을 순회하던 중 58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지죠. 3차 여행 중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의 연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로마의 정반대 방향,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바라볼 때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일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보낸 목적은 15장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제 지중해 동쪽에 복음 전도를 마무리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자, 그리고 로마에서 도움을 받고 땅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지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을 끝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만족했다, 아마 그랬다라고 하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아주 치열한 삶의 자세 덕분에 달려가야 할 표대를 늘 바라보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인사말이 소개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는데, 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의 노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우리 주 가이사, 이 우리 주를 예수님에게 붙이잖아요.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임금 왕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사도, 보냄을 받는 자, 대사, 이 의미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사하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유학 온 가말리아 문화생인데 바리새인, 길리기아 다섯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 것은 드러내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죠.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경건, 이스라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 복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인사한 다음에 8절에서 15절을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쓰는데 감사한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로마 교회 방문 목적, 이유를 밝히게 되어지는데 8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 자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지금 복음 전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돌보고 성장케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전혀 로마는 생각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것 같았는데 늘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서 견고하게 서고자. 11절 12절을 보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 바울이 자신의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자로 여기지 않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서로 나도 너희에게 너희도 나에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막 퍼지고
소문난 그 모습이 바울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지요. 본인이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때,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그 길 여정인데, 또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안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안위함이 필요하다. 바울도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서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일에 피차 안위함이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위대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이 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하지 않는 것. 19절에서 25절에 이 불의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불의의 근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은,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이 성은 신성한 건데, 근데 성을 사람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면 이 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독이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 동성애자 외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1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21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 21가지 목록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21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둑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 죄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처벌받는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한다고요? 이처럼 해서는 안 될 일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혼자만 죄 짓지 않고 죄 짓는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죄가 막 확장되는 확장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지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죄를 멀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가 가까이 있는 거지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1장에서 바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된 부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증거되어졌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달되어져야 되는, 전해져야 되는 복음, 이 복음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속성들,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실감하고 하나님 있는 삶으로 오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지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정체성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종임을, 사도임을 증언하며 그 부르심 따라 다름질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삶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우상을 세우고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라도 저들 기피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저들을 품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모습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종, 사도임을 가지고 믿어 순종케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도 교제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서감이 피차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도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전도. 그래서 이 복음 전도, 또 말씀 기도의 교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점점 퍼져나가고 복음이 소문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 8여전도에, 그 다음 주에는 9, 10여전도회가 노방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준비된 영혼,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생짜배기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멈춰진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가 50주년을 맞는 해인데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지역사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